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38절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을 확신할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38절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38절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도 어저께 함께 나눴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즉 사단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병자를 고쳐 주었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미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무리 많은 기적과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또다시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참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에게 무슨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악한 세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남으로 그 부활의 기적을 너희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느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부활의 표적밖에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을 이제 고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나온 내가 나온 사람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그 귀신이 들어가기에 거하기에 더 좋은 모습과 더 좋은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쫓아낸 사람이 귀신이 이제 나갔으니까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나요?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제는 귀신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귀신이 돌아왔을 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더 귀신이 거하기에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당연히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그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악한 삶을 살아감으로 오히려 더 악한 귀신들을 끌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를 든 것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악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더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면 우리에게 기적과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 다음에 바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지나간 시간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깨끗한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성령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다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바꾸어 주시고자 하니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받으며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더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